그러면 내가 내 보좌와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여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주목하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에덴 동산에서 다 먹는 과실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문제지. 또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보면 먹는 이야기 많아요. 특히나 다니엘서 같은 보면 다니엘이 먹는 걸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 그 다니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새 예루살렘 보면 새 예루살렘도 먹는 내용입니다. 생명수, 생명나무의 열매.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선악과를 먹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어. 다니엘 같은 거는 위대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식욕이 절제하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 집에도 처자식을 이래 보면 먹는 거 절제가 힘들어요. 그리고 먹는 것을 즐거워하고. 근데 믿음 생활 하려면 식욕만이 아니라 욕구와 욕망을 좀 절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한 거 아시죠? 아니, 거룩하신 예수님이 40일이나 금식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경건하신데. 그죠? 아니, 죄가 없으신다. 40일이나 금식을 해서 기도를 해야 하셔야 할까? 좀 그렇죠. 뿐만 아니라 모세도 40일 금식을 최소한 2번이나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그렇게 금식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먹는 거하고 우리가 몸에 음식을 먹는 거하고 뭐 이거 같이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더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먹으려면 금식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야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는 우리가 밥을 먹는 거와도 영 무관하진 않다. 오늘 본문에 먹는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사실 이 이야기는 복음서를 연상케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기 전에도 마지막 만찬을 였었어요.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 최후의 만찬, 그걸 우리가 재현하는 게 지금 성찬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우리가 같이 점심을 먹죠. 그게 최후의 만찬의 재현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떡과 포도주 떼는 것만이 아니고 끝나고 난 뒤에 밥 먹는 것도 성찬, 성만찬의 연장입니다. 고로 교회 생활은 먹는 생활인데 이제 뭘 먹느냐 하는 거예요. 뭘 우선으로 먹느냐 하는 겁니다. 뭘 우선으로.
그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유명한데요. 그 한 여자는 부엌에서 예수님 음식을 준비한다고 바쁘고, 한 여자는 뭐 그런 데 신경 안 쓰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더 좋아하셨나 말씀을 듣고 있는. 고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뭐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하노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그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죽음을 향기롭게 만들었어요.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 그리고 먹었다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루어가요. 지금도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대로 그 패턴대로 살아가요. 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든 헌금을 많이 하든 늘 그 식으로 살아가요. 자기는 이제 믿음 좋다 하겠죠. 하나 그 공통점은 스스로 믿음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 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없더라 하는 게 목사의 증언입니다. 항상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참 내가 참 몸으로나 돈으로나 내가 해도 참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인식해서 내가 나 자아를 이래 사랑해서 어찌합니까 하는 사람 정도야 이제 믿음이 그래도 자라는 사람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 항상 문을 두드리는 거는 맞아요. 지금 주일 오후 밥을 먹고 학습 공부하는데, 학습 공부하면서 오늘도 제가 고백하는데 정말 진심이 있으면 이게 힘이 생겨요. 정말 하나님을 본 적은 없는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이끄시더라.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말씀을 하시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듣고자 않으면 안 들려요. 들으려고 하면 들리고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들으려고, 제가 원래 뭐 깃발, 뭐 표어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 뭐 써붙이고 이런 거 없어요. 집에 가운 같은 거 없어요. 첫날 만날 바뀌어요, 가운이. 근데 제가 제 자리 앞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라는 글씨를 붙여놨어요. 굳이 그렇게 붙여놓는 거는 사람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소리하고 정신이 산만해요. 이래서 산만 저래서 산만 핑계 대려면 뭐 1000가지 만가지 핑계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핑계를 없애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성경에 있는 구절이거든요.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잠잠해야 맞아들어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두드리는 소리, 부르는 소리가 안 들려요. 왜냐? 소음이 많잖아요. 소음이 많잖아요. 여기저기 시끄러운 소리 들리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요 방해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면, 요
액션이 사실 내 마음 내가 딱 정리정돈을 해야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귀로 듣고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읽고 듣고 지킨다. 끝에 지킨다는 말씀이 참 특이하죠. 제가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거 지키는 길이 그 말씀을 행동하는 게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 그대로 이제 말을 하면 지키는 거, 키핑하는 거. 그거는 파수꾼이 보고 누가 쳐들어오나 이렇게 파수하고 또 식물을 키우면 그 식물이 싹이 나나 잘 나나 관찰하는 거. 개구리를 키우면 올챙이 개구리 될 때 앞다리 뒷다리 나오는 거 보고 관찰하는 그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차려주는 밥상, 그 밥상을 내가 대하게 돼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일단 먹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런 음식을 먹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이야기입니다. 앞에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짊어지고 너희는 쉽고 가벼운 짐만 짊어져라. 그러셨거든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도우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짐, 예수님이 같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짊어지시는 건데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세. 예수님이 더 많이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는 뒤에 따라만 가면 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마지막 날에 7바퀴 도는 거,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것도. 근데 저 초롱승인 여리고를 이긴다면 하루에 7바퀴, 마지막 날에 70바퀴 돌아라 해도 돌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 이제 조용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조용히 하는 거예요. 조용히 예수님 말씀을 따라하는 겁니다. 향료를 부었던 그 마리아가 향료를 붓기 전에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향료를 부은 거예요. 그 엄청난 돈을 부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어떤 감동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눈물 흘리면서 붓는 거. 이제 그걸 마르다도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옆에 제자들도 무슨 일인지 모르고 돈이 아까워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나의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는 내가 예수님에게 바치는 거 사실 비교 안 되게 존귀하거든. 훨씬 귀한 건데. 근데 우리는 뭘 해도 인색하죠. 교회 예배도 적당히 이제 있잖아. 내가 이제 다른 사람 눈치도 있고 예배하고, 교회 일도 교회 일 하면서 내가 섬기는 그게 아니고 약간 어떤 그 권한, 어떤 파워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고, 또 교회에 돈을 바치면 그 교회 어떤 지분이 내게 얼마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직 실감을 못하는 거라. 이 말을 여러분 실감하는지요? 첫날 만났던 너, 그리고 첫날 만날 기도하고 찬송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실감이 나요? 이게 실감이 나는지. 이 말 실감 안 나는 사람이 반 이상은 될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만약 이 말이 실감이 나면, 실감이 나는 사람은 교회 생활하는 그 말과 행동이 달라지죠. 달라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 임팩트도 많이 달라질걸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교회 오면은 늘 듣는 이제 관용어처럼 된 거 있죠. 관용어처럼. 근데 이 말씀을 실감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건이 이게 내가 경험했느냐 하지 않았냐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이것을 내가 실감하느냐,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 자세히 볼 거 아니에요? 보면 예수님이 온통 십자가 흔적이요. 나를 위해 죽으신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거든. 그런 예수님을 내가 가까이서 이렇게 보는데 그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흔적을 보고 그 마음이 울컥하면서 목이 메일 수밖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이런 사람은 달라요. 그 성도님도 요한교회 다니시잖아요. 제가 옛날에 교회 어머니 따라 다니면서 참 힘들었던 게 솔직히 설교도 실감 안 나고 성경도 실감 안 나고 들은 풍을 있고 또 받은 세뇌가 있어가 교회는 열심인데 실감이 안 나니까 내게 변화가 없어요. 삶의 방향에 변화 없고 내 성격이나 기질도 변화 없고 원래 가지고 있는 대로 교회 다니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의 소망, 이제 그거 하나 죽으면 천당 가다 가더라. 이제 그거였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 그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 가려면 본문에 이기는 자라 이 나오죠. 이기는 자라야 하늘에 예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요. 근데 지명 못 들어가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교회 다니시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무슨 말인지를 한번 실감하는데 한번 좀 치열하게 한번 실험해 보시죠. 그게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실감을 해요. 여러분이 실감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 실감 못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또 늙어가는 어른들 늙어 죽기 전에 구원받아야죠. 확실한 거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더라. 교회에 구원이 있는 건 맞는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더라. 제가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더라. 확실한 거예요. 누가 구원받는? 문을 열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오. 천국에
실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땅에서 구원이고, 그리고 죽은 뒤에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실감하는데 좀 전력을 다해보세요. 딴 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 뭐 어렵다 여기는 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핑계예요. 여러분 뭐 일 시킨 적 없어요. 돈 내라 한 적도 없어요.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돼. 뭐 한금 부담스럽고 하면 여러분 억지로 안 해도 돼.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군지 거기 한번 집중해서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모르겠어요. 한 번씩은 제가 목사로서 내가 옛날에 참 교회 다니면서 참 어려웠어요. 교회 생활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했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교회가 좋아졌어요. 그 목사님도 좋아졌어. 그리고 뭐 이 성도 저 성도 다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 한번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치열하게 실험을 했어. 예수님 아는 지식, 야곱이 실험하다가 뭔가 부러졌다 하죠. 그리고는 뭐 쩔뚝거리면서 그렇다 하죠. 여러분도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그 지식이 여러분 몸에, 마음에 남아 평생 흔적이 되어 예수님 이런 분이지, 이런 분이지. 두고두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 있어 들리고 다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하기도 하는데 이후에 믿음의 반응 또 행위가 없으면 듣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인지요? 들은 거는 들은 거죠. 듣지 않은 거와 같지는 않죠.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10년 된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죠? 근데 어느 쪽에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잘 모르겠다. 왜냐, 결론을 보면 비슷하니까. 근데 같지는 않죠. 귀에 듣고 마음의 결단, 정말 마음의 결단을 했다 합시다. 했는데 행위가 없으면 이게 뭐냐면 읽고 듣고 지켜라 할 때 지켜라, 지키지 못한 거죠. 그죠? 그걸 사대교회 뭐라고 했어요? 산 것 같으나 죽었다 했어요. 왜 그렇게 죽었다 했냐? 그 다음 구절 보면 열심히 믿긴 한데 나름 열심히 해요. 근데 온전하지 않더라 해요. 온전함을 이야기해요. 또 야고보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하죠. 그 행함은 앞에 괄호에 온전한 행함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생활을 해도 온전함의 기준이 뭐냐면 구약을 이야기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가 온전함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이요 안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데 내가 온전함이 없으면 말씀이 시들어요. 결과적으로는 듣지 않은 것과 같긴 한데, 근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야기할 때,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그냥 가라지처럼 하나님 말씀 아무리 심어도 싹도 나는 거 없어. 그냥 가라지로 모습만 비스무리하게 다니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진짜 죽겠다 싶어가지고 들은 말씀이 생각나.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도 받고 그 영혼도 구원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 점에서 듣지 않은 거와 들은 거하고 좀 다른 수고 그죠. 그래서 무조건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 아이들 뭐 듣고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아이들 이해도 못 하는데 당신이 이해해요? 내가 요즘 우리 처자식한테 하는 말이 내 설교 이해하냐고. 여러분은 제 설교 이해해요? 아니면 성경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니까 안 읽고 안 들어요? 아이들이 뭐 이해도 못하는데 뭐 힘들게 왜 듣게 하냐? 정말 그거는 인간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싫은 거라. 그렇죠. 인간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인간에게 필요한 거, 인간의 나약함, 혹은 인간의 악함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된다. 자기도 이해 못해도 들어요. 하기 싫어도 해요. 그걸 굳이 이렇게 억지로 해가 되느냐 그래. 때로는 억지로도 하는 겁니다. 억지로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뭐 이왕할 바에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게 낫다 이야기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요, 똑똑하고 안 똑똑한 사람 차이가 뭐냐면 교회 생활을 해도 똑똑한 사람은 뭔가 자원하고요 생기가 있어요. 자신감하고 달라요. 믿음은 자신감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은 유혹할 거 내가 자원해서 기쁘게 뭘 이래 해요. 그런데 어리숙한 사람은 억지로 그냥 끌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근데 억지로 끌려간 거 아닌가 아시죠?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예수님이 스케줄을 잘 스스로 맞춰 가셨어요. 아세요? 스스로 스케줄을 맞춰 본인이 죽는 그 꼴짝이 그 십자가까지도 다 스케줄을 따라 가신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요. 넘어갑시다. 예수님이 들어와 거주하시기에 방이 너무 더러우면 못 거주하시는 건가요? 문을 여는 것과 회개는 같은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구약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동방의 풍속,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풍속을 따를 때 하나님이 내팽개치고 버리셨나요? 아니면 때마다 오셔 사람도 보내고 기적을 주셔 구원하셨나요? 사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늘 함께 했어요. 거룩하고 어려운 분이신데 더러운 이스라엘을 지적하고 책망하지만 항상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문을 열고 맞이한다 할 때 아이고 방이 더러웠어. 평생 방 치우다가 예수님이 밖에 계세요. 방을 소지하는 거요. 우리가 방을 얼마나 깨끗하게 치울 것 같아요? 이제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그런 고민인데 얼마나 우리가 치우면 방이 깨끗할까요? 우리가 방을 다 못 치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이에요. 말하자면 내 방이 더러운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방이 더러운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 뭐 술 담배도 하고 뭐 11조도 안 하고 뭐도 하면서 뭐 하겠냐고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지만 맞기는 맞는데 그보다 더 맞은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진리예요. 내 방이 더러워도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면 빨리 여세요. 아가서를 보면 신랑이 문을 두드려. 여자가 방 안에서 아이고 신랑이 왔다. 문을 두드려. 빨리 화장하고 그걸 보고
이만하면은 뷰티.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없어요. 아이고, 만이나 신랑이 어디 갔노 하고 동네방네 찾아다녀요. 내 신랑, 내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내가 성의를 다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을 두드릴 때, 그때는 그렇게 치울 거 없어요. 지저분하지만 맞아들이세요. 맞아들이면은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정리해 놓으세요. 사람에게요, 귀신이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상인 것 같아도 여러분, 귀신 장난 많이 하거든요. 정상인 것 같아도 장난 많이 한다고요. 그 귀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뭘 하고 나름 이제 한다고 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돼요. 귀신을 처리하는 유일한 확실한 길은 말씀을 행동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행동해 보세요. 안에 귀신이 마치 있잖아요. 불 피우듯이, 불에 타듯이 귀신이 뜨거워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양심, 우리의 열심, 이걸로는 악을 처리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이 피 묻은 말씀이라, 그 말씀만이 처리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무 모든 걸 회개 다 하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거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들어오소서, 예수님 도와주소서. 이게 진짜 믿음이지. 내가 뭐 다 해놓고 이런 분 평생 가도 예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너무 나를 잘 차려가지고 예수님 만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문을 여는 것과 회개는 교차점이 있죠. 교집합은 있는데 똑같지는 않아요. 야가 예수님이 두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주실 때 그때가 타이밍입니다. 뭐 정리정돈을 하고 할 거 없어요. 예. 또 하나 있습니까? 최근 나는 신이다 라는 사이비 이단 다큐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말세 시대에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제 정명서 말고 또 신천지도 그렇고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처음에 기독교에 붙었던 사람. 근데 그 다음 특징, 뭔가 배우려고 한 사람이에요. 뭔가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 세 번째,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날라리라도요, 성경에 관심 없고 배우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신천지가 아니고 새천지가 와도 별로 안 넘어가요. 한번 갔다가 그냥 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가면 아이고 이런 사이비가 하고요. 성경을 전혀 몰라도 그냥 관심 없는 사람은 갔다가 무슨 여기는 분위기가 이상해 하고 그 못 가요.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은 그 젊은이나 늙은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나름 성경이 뭐지? 하나님 믿는 게 뭐지? 이제 이걸 알려고는 해요. 근데 성경을 몰라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나 알고 싶은데. 근데 이걸요, 여기저기 찾아다녀요. 저희 가면, 말씀이 좋더라 그래요. 아니, 이 좋은 말씀을 쥐는 손에 쥐고 놔두고, 저 말씀, 이 말씀 찾아다녀. 이상하지 않나요?
제 설교가 아무리 제가 설교 잘한데도 여기에 비하면 여러분이 성경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거는요, 제 설교 100분 듣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이 말씀 놔두고요. 여기 지금 뭐 좋은 말씀이 있더라 찾아다녀요. 사실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첫째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모르면 어찌 되게요? 안에 있는 종교성, 양심, 뭐 주변의 사람들의 분위기 이게 이제 나를 주도해 나가요. 그래서 거기에 사업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정명석 거기 여자들이 그렇게 여자들 뭐 거기에 피해자도 있지만 자기가 속아가지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라도 거기서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그래요. 이 이단 말이 아니고요. 지금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회비 이단이 아닌 그래도 여기에 다니는 여러분은 정상적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거 실감하냐고요. 기본 아니에요, 성도의, 그죠? 왜냐, 성도를 할 때 고린도서에 성도의 정의를 해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거룩한 무리가 성도예요. 성도 기본을 가지고 있나요? 그 성도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 태도가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교회에 내가 몸에 들어왔다 하면 태도가 달라요. 제 아무리 나이가 많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사회적인 지위 있어도 이게 달라요. 이게 표가 난다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잘 모른다는 거라. 그래서 사회비이다 이런데 난 괜찮다 그러지 마세요. 여기는 소수예요. 그리고 결국은 신천지에도 보셨죠? 신천지 치죠. 그 다음에 교회를 쳐요. 여기 치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한국교회, 대형교회부터 교회 문제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온 교회를 다 일반화시켜요. 여기를 치는 게 아니고 지금 언론이 교회를 치고 있어요. 저기는 그냥 원명업이에요. 우리를 치기 위한 그냥 단계예요. 결국은 교회를 치는 이제 내용들이 줄줄 나올걸요. 이제 교회 칠만한 바깥에서 뭐 안에서는 이제 내용이 많거든요. 교회를 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저는 신천지 나는 뭐 재미있어 그렇게 나는 안 들어가 있다 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사이비 이단에서 나오세요. 예? 여러분 속에 있는 사이비 이단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말씀 이게 진짜구나. 진짜 좋네. 와 좋네. 이러시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믿든지 안 믿든지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옆에 그러죠. 네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사나 이러죠. 그러면은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이렇게 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 너나 내나 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 해야죠. 그죠? 니는 뭐 그래가지고 되겠나 할 때 기죽지 마세요. 그 기죽지 말고 딱 속으로는 찔리잖아요. 이 뾰록이 났구나. 그러면 이제 고치면 돼요. 고치려고 하면 돼요. 그렇듯 고치려고 하면 되는 거죠. 기 죽으면 안 돼. 기는 죽으면 안 돼. 믿는 사람은. 자신감 이것도 아니고요. 패기요. 생기. 그건 미안해. 내가 성질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또 이래요. 그래도 당신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같이 가요.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지. 나 이제 입 다물고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되고. 끝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늘 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천국의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시기를. 아무도 시험에